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맘은 날아갈 것 같아 예수님과 함께하니 이곳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쳐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추며 나의 왕을 찬양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삶에 모든 것 변했네.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니 이곳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쳐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추며 나의 왕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쳐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추며 나의 왕을 찬양해. 춤추며 나의 왕을 찬양해. 춤추며 나의 왕을 찬양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평안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 등 모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보기 좋고 하기 좋았던 것들만 사랑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세상 많은 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곳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오늘은 학교 끝나고 집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차 사고가 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시고 불안한 마음은 대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 담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했고 더 이상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았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앞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면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걸 깨달았다. 선한목자 온라인 교회학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와 예수동의 일기를 들어보니 한 주간도 말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네요. 예수동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만난 예수님을 앞으로도 더 나눠주었으면 좋겠어요. 6월은 전도서와 아가서,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달이에요. 특히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지만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해할 수 없기도 해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우리는 죄와 고통에서 자유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의 귀를 모두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로 해요. 안녕하세요. 인생극장의 정혜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평범한 남자 윤민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윤민수 어린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윤민수 어린이 몇 살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3학년이에요. 3학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3학년이시군요. 네. 근데 3학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얼굴 색깔이 많이 안 좋으세요. 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TV 나오는 거예요. TV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민수 어린이한테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좀 이게 대답이 가능할까? 질문. 민수 어린이한테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요? 자유요? 네, 진정한 자유. 자유가 뭐지? 저는 유튜브도 많고 보고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노는 거죠. 노는 게 짱이에요. 노는 게 짱. TV 나온다. 안녕. 얘들아 안녕. 초등학교 3학년 맞아요? 3학년 안녕. 저 3학년. 네, 알겠습니다. 3학년. 인터뷰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놀고 싶군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얘들아 안녕. 빨리 헤어지자. 안녕. 안녕하세요. 어느새 어린이가 아니라 학생이 되었네요. 유민수 학생 몇 살이에요, 이제? 중3이요. 네, 잘 안 들렸어요. 뭐라고요? 중3이요. 중3. 중학생명에 걸렸군요, 드디어. 그럼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교 가겠네요. 그 앞머리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그래요. 아, 그래? 왜요? 바쁜데 자꾸 왜 불렀어요, 저? 좀 버르장머리가 많이 없어졌네요. 그 중3 윤민수 학생에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 혹시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요? 대답? 뭘 기억 안 나요. 아니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한번 지금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는 거. 기분이 나빠진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한번 이거 말하면은 진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한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냥 말해보세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저 지금 PC방에서 이렇게 게임방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갈게요.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중3이 된 윤민수 학생에게는 좀 이런 게 진정한 자유인 것 같네요. 참 자유롭네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에 만나요. 안녕. 와, 윤민수 학생 대학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윤민수 학생인데요. 어느 학교 다녀요? 네,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서대에 들어왔습니다. 와, 중3 때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게임방 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보기보다 똑똑했네요. 놀랍네요. 그러면은 서대도 들어올 만큼 서대에 들어온 만큼 누구보다 자유로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잖아요. 서대에 들어온 윤민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을 것 같은데 윤민수님에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대에만 들어오면 자유로울 줄 알았더니 들어오고 나니 취업 준비며 인턴이며 자격증이며 준비할 것도 많고 오히려 고등학교 다닐 때가 훨씬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솔직히 제 주변에 좀 서대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처음 보거든요. 근데 서대쯤 다니는 친구들이라면은 자유 그 자체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진정한 자유라. 저에게 진정한 자유는 훌훌 털어버리고 유럽 여행 가는 거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어요. 취업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거든요. 서대를 들어와도 진정한 자유는 경험하기가 힘든 거군요. 그러면은 대체 언제쯤 어떤 나이대쯤이 되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저는 또 만나러 올게요. 네. 안녕. 와, 아니 그 전에 대학생일 때 취업 준비하던 윤민수 학생이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좋은 회사 같은데? 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목에 입사해서 이렇게 번듯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 지금 이렇게 회사원이 될 때까지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있을 때인 것 같은데요. 자유를 만끽하시겠네요.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차도 제일 좋은 차 타고. 아니 돈을 많이 벌긴 하는데 그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맨날 야근에 회사에 들어와도 야근하면서 또 열심히 일도 하고 그뿐이 아니라 경쟁해야 돼요.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고 또 성과도 내야 되고 얼마나 힘든데요. 차라리 대학생 때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서대를 졸업하고 이 대단한 기업 손목을 다니는 지금의 윤민수님에게 진정한 자유를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냥 며칠만 좀 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제가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잠을 하루에 1시간 30분. 진정한 자유가 겨우 잠을 많이 자는 것 정도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대체 언제쯤 알 수 있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또 다시 만나러 올게요. 윤민수 어린이부터 이제 윤민수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지내셨어요? 자네 왔구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했다가 이제 그러면요, 저희가 찾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직장도 이제 없으시죠? 뭐 찾아? 직장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이제 얻고 누리시겠네요. 그쵸? 자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저희가 10살 때부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윤민수님의 인생을 통해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이 나이가 되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아실 것 같았는데. 진정한 자유? 젊은 게 진짜 자유지. 젊은 게. 아니 젊을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계속 힘들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근데 보자 하니까
아니, 보자 하니까 어디 나한테 대주고 난리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화를 내고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초등학생 때부터 어르신까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대체 그럼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언제 느끼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우리 친구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나요? 전도사님이 이전에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무서웠어요. 그냥 와, 이렇게 크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몸이 떨릴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말로도 표현 못할 정도로 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대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주의 크기를 보면서도 몸이 떨리고 무서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 것인지 상상이 안 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가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의 댓글들을 봤는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허무하다라는 거였어요. 우주가 너무나도 큰데 그런 곳에서 나라는 존재는 한없이 작은 존재에 불과하니까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함께 본 전도서는 인간의 허무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허무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고 느껴지고 삶이나 마음이나 허전하고 쓸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보잘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이런 허무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허무함을 느껴본 적이 많아요. 예전에 혼자서 해외에서 한 달 동안 지낸 적이 있었어요. 나름 여행도 하고 혼자 즐겁게 생활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인데 마음 한편에는 이유 모를 공허함과 허무함이 몰려왔어요. 그때 깨달았던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 삶은 정말 의미가 없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아무리 예쁘게 만든 그릇이라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그릇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번 독수리를 생각해 보세요. 날개도 아주 크고 날렵하고 힘도 세고 정말 멋있죠. 그런데 그런 독수리가 닭장에 갇혀서 날지도 못하고 닭처럼 산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독수리의 삶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독수리다운 삶일까요? 독수리가 사람과 같은 감정과 마음이 있다면 정말 허무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닭장을 이 세상이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이 세상에서는 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런 세상이라는 닭장에 갇혀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많아요. 우리도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마음껏 날개를 펼치며 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유롭게 날지도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 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닭장 문을 열고 독수리를 내보내줍니다. 드디어 독수리는 자유롭게 하늘에서 날 수 있게 됐어요.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닭장에 갇혀서 신음하며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에게는 그 예수님이 삶에서 빠졌던 것이었죠. 우리 친구들은 자신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야 하는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나요? 닭장에서 나와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곳에서 날고 싶고 어떻게 사냥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닭장에서 꺼내주신 분 덕분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그분께 감사하며 더 멋지게 하늘을 날며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선물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닭장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빠진 삶을 살 때는 그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우주와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서조차도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의 계획을 미리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고 취소될 수도 없어요. 그 계획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평범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계획하심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하고 경배하기 원하는 경건한 마음이 바로 경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전도사님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요. 이름은 곰돌이에요. 곰돌이의 엄마 아빠는 원래 떠돌이개였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누나가 다니는 회사에서 곰돌이 엄마를 키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곰돌이가 태어났고 전도사님 집으로 데려오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은 곰돌이가 전도사님 집까지 오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원래는 작은 철창 안에서 곰돌이와 곰돌이 가족들이 함께 살았어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산다면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일까요? 곰돌이도 허무한 견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가족이 곰돌이를 철장에서 집으로 데려온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은 의미로 느껴졌어요. 곰돌이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따뜻하고 자유롭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곰돌이는 전도사님 가족 안에서 이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물론 곰돌이가 전도사님 가족과 함께 사는 이상은 완전히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곰돌이를 철창에서 꺼내서 그대로 풀어놓고 혼자 살게 하면 어땠을까요? 그 어린 새끼 강아지가 혼자 살 수 있었을까요? 돌봐주는 이가 없어서 아마 얼마 못 가서 죽었을 거예요. 다 큰 개라고 해도 떠돌이개가 되어서 매우 힘들게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전도사님 가족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삶은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우리는 정말 어린 새끼 강아지와 같이 아주 작고 여린 존재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 가운데서 만족함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족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선물은 우리의 삶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정말 기쁘듯이 우리 친구들 모두 이 선물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빠져서 허무해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린이 친구들 안녕? 6월에 암송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야. 우리들이 지혜롭게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져야 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서로를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어.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대하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10초를 줄게. 10초 동안 외워볼까? 10, 9, 8, 7, 6, 5, 4, 3, 2, 1. 땡. 모두 준비됐어?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외워볼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 그럼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날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어린이 친구들 되기로 약속해.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만나. 안녕.